우리 모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하고도 비상한 시기를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의 최고 등급을 말하는 거죠.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어느 일부 국한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감염병이 미치는 재난은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과 그리고 삶의 형태가 도전받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희도 저희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때에 요셉의 삶을 전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대, 많은 것을 상실하거나 또는 앞으로도 또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 꿈을 이루는 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 그가 꿨던 꿈, 밭에서 곡식단을 정리하는데 자신의 단은 우뚝 서고 형들의 그 단은 자신의 단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서서 절하던 그 꿈. 그리고 또 다른 꿈도 꾸죠.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기억합니다. 이런 요셉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큰 인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으로는 우리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적절할 수 있지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서 그 꿈을 이루는 자라고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친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그분이 택하신 요셉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제 형들은 안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죠. 게다가 그가 하는 말도 이상하게 얄밉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질투하는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더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증오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면서 형들의 감정은 일종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 이제 파견되는데 이제 그때 폭탄이 결국 터지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발견하고 기뻐했을지 모르나 형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37장 19절 말씀이죠. 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꾸나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요셉의 꿈을 깨버리고 싶은 겁니다. 형들은 그가 꾸었다고 하는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을 지금 내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삼은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획한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좀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만들어 준 옷인데 그 옷은 목동들이 입는 옷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이제 술이 달려져 있는 아마 형형색색의 옷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고 있고 얼마나 좀 다른 특권을 누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강제적으로 그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채색 옷을 입을 일이 없는 인생으로 내던져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던져졌던 인생 구덩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요셉이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배었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가는데요. 요셉의 혼을 다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누렸던 행복이 박탈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기고 자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없어지고 당연히 그 꿈도 사라지고 그 비전도 날아가 버렸죠. 노예가 됐는데 그가 꿨던 꿈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의지가 되었을까요? 꿈은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꿈도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애정도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노예상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빼앗기고 추락하는 요셉의 인생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어놓거나 내가 잃어버렸을 때는 그걸 상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고 내가 그렸던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역행하게 될 때 이것을 상실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걸 간직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내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은 전형적인 상실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비견되는 상실감을 겪을 때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저항하게도 되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생각하면 눈물밖에 흐르지를 않는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것도 겪게 된다 그러죠. 요셉도 동일한 단계를 거쳤을 겁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더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겪는 상실의 고통도 좀 넘어가고 치유가 되는데 그만한 대체물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만한 그러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도 필요할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꺾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놀라운 삶의 어떤 집중력이 발휘되면서 그 낯선 삶을 헤쳐갑니다. 갑자기 낯선 곳에 던져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그걸 마치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한 그 상실에 대체할 만한 그 무엇, 다시 말해서 그 누군가가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39장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대목은 사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가 이제 17살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채색 옷 입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럴 때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주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이른바되고 노예가 되어져 버린 이런 요셉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그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그리고 살 때 그때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그의 삶으로 그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이 대단히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함께 하심으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인지되는데 근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걸 이런 식으로 증거해요.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느닷없이 가정 총무가 됩니까? 노예가 느닷없이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요셉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가 나 죽었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생기를
되찾고 그 힘으로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애착을 가지고 돌본 겁니다. 그 과정 물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집만큼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살만하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냥 육의 아버지로서 그냥 사랑받고 자랐지만 여기에서는, 이곳에서는 자신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적시고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걸 쉽게는 은혜라고도 부르고 오늘 이 창세기식의 표현으로는 형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39장 이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연이어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이 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가 젖어서 만족되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형통은 요셉이 뭔가를 상실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실함을 훈련받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보디발의 관심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또다시 상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힘쓰고 올라왔는데 또다시 누구에게 떠밀려서 또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9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다시 또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는 것이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에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이게 반복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은 그거죠. 노예로 팔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도 안 해야 되죠. 그래야 형통이 어울리죠. 이렇게 두 번의 큰 상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전보다도 더 큰 상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옥에 안 갇히게 해야지.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잘 보였다.
노예로 안 팔렸어야죠. 노예로 팔렸는데 그 주인에게 잘 보였다. 여러분, 이걸 형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형통 좋습니까? 그 형통 한번 누려보고 싶다. 팔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옥에 갇히고 간수장에게 잘 보이고, 그 형통 여러분도 사모하시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는 자신이 섬기던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뒤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돌봐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내 편에 서 주셔야 된다, 서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실은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 뭐야, 믿어도 열심히 있게 충성을 다해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변화되는 게 별로 없네. 특별하게 다른 걸 맛보는 게 없네. 주님을 열심히 붙들어서 순종했는데 겪을 시험은 고스란히 다 당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말은 내 뜻대로 될 때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도식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시니까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는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리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과 같습니다. 17살 되는 나이에 끌려와서 10여 년을 요셉이 어쨌건 잘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그러나 자신에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는 몇 차례 그런 신앙의 고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졌던 비전과 꿈이 날아간 것 같고, 동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동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고비를 겪습니다. 열심히 믿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상실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국면에서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만 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2절에 등장했었던 함께하심, 형통,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저 내 수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계속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상에 그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시대가 왔으면 옛 이미지는 던져지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빈 마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응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새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감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한 아주 작은 마치 그 바늘 귀에 있는 구멍같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을 넘어가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죄수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신방 나간 목회자처럼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유,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오늘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의 술을 담궈주는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 또 애굽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간을 그런 경륜가로서 다듬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연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끝에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신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 형들을 보게 되죠. 요셉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옳거니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그 대목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잊었던 꿈, 상실해버렸던 것과 같은 그 꿈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흘려버렸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때 요셉은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본래의 요셉,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요셉, 사랑받을 만하고 총명하고 똑똑했겠죠.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말도 얄밉게 하고, 그래서 형들의 질투가 있지만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형들의 분노가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참 눈치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젊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총기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와 순종과 그리고 성실로 사는 훈련을 받으니까 7년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그가 갖게 되고, 또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경륜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갔을 때의 이 상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이 요셉의 이 고통, 상실의 고통을 지나갔습니다. 이 상실, 이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상실 끝에 또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도 되고 하나님을 다시 더 뜨겁게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생, 그 삶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명실상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사무엘, 다윗,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사도들, 그들 모두가 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실감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그저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실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박탈당했다는 상실감과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의 고통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 놓고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또 길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또 다 같이 이렇게 가득 앉아서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멀뚱멀뚱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감격할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겪는 상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 모양으로 겪는 어떤 상실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몫이 있는데, 우리 잠시 멈추게 된 이때에 왜 신자로서 할 몫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뭔가 상실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미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신자 노릇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진지하게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화음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새 마음을 다지고 나아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를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과 같은 이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 말씀을 따라 더듬어 살펴보고 그 이야기와 함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꿈을 주시지만 세상은 그 꿈을 기뻐하지도 않고 죄는 그 꿈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 잊혀져 갑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내던져진 인생을 삽니다. 박탈과 상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클 때는 하나님조차도 원망스러워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를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요셉처럼 그 상실과 고통의 아픔을 거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그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